6장 마지막 부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 다른 것처럼 보여도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살면서 한평생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먹고 사는 일에 쫓기며 먹고 사는 일만 하다가 평생을 다 그렇게 살다가 떠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꼭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삶은 짐승이나 동물과 하등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모든 태어난 사람은 사람의 보기에는 부족한 듯이 보여도 하나님은 그에게만 고유한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만 독특한 가치를 다 부여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염려의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단이 주는 염려가 단지 우리를 고통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주는 것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사단의 뜻대로 세상대로 살도록 하는데 염려를 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로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염려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않아야 염려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때부터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6장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6장에서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제자들은 그러면 이제 염려할 것을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궁극적인 우리 삶의 방향과 지침을 말씀해 주는 요약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자세를 새롭게 해서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며 방황하며 돌아가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제자들로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우리에게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그에 따른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즉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인들과는 무엇인가 달라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의 요지지요. 즉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라도 하늘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 6장의 요지였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면서 사는데 너희는 하늘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을 지난주까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방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많은 것에 있지만 한 가지 예수님의 요점은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구해야 될 것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많은 차이에서도 알 수 있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그가 무엇을 우선권을 두고 사는가를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이 세상 나라와 세상 재물을 구하는데 우선권을 두고 삽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나 사람이 공부하는 목적이나 무엇을 하려고 할 때나 다 우선권이 이 세상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그 우선권 문제부터 먼저 바꾸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 인생이 바꿔지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살고 가는 우선권의 삶의 목표는 결국 세상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다른 모든 것보다도 먼저 너의 우선권을 바꿀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선권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 첫째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상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상 나라를 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빨리 바꾸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알듯이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건 아니죠. 이렇게 예배를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하나님 위해서 삽니까? 내일부터 월요일 날부터 일주일 동안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죠.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아시죠. 이 땅의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것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 일이 먼저고 집에 가면 아이들 일이 먼저고 겨우 교회 나올 때 정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보통 사람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교회를 다녀도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평생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 그 차이 외에는 불신자들과 같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 일에 매여 평생을 보낸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늘 우선권에 먼저 있고 하늘의 것보다는 땅의 것이 우선권이 있고 영적인 일보다는 육적인 일에 우선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은 어떤 기도겠습니까? 늘 앉아서 기도를 하고 눈물로 구하긴 하는데 모든 기도가 자기 가족을 위한 기도가 먼저 할 것이요, 자기 직장 문제를 먼저 기도할 것이요, 자기 장래 문제, 자기 자식 문제, 모든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자기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끝나고 나오겠죠. 모든 기도의 우선권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해도 많은 기도 시간을 자기를 구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주님은 이것도 알고 계시죠.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사람은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도 그걸 위해서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죠. 우선권이 어딨냐에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살지만 자기를 위해서 살죠. 교회 안에서 살지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비록 기도는 많이 할지라도
염려거리는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세상 것을 먼저 구하니 세상 일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앞에서 6장에서 봤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친 기도는 바로 이러한 우리 기도와는 전혀 반대적인 내용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뭐가 반대겠습니까? 내용이 반대라기보다 내용도 그렇지만 첫째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도 늘 자신의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고 그냥 중보기도나 전체 기도를 할 때나 나중에 또 여유가 생길 때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려고 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먼저 기도하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그날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그날 필요한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다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나라를 구하는 일을 먼저 기도하게 하시죠. 우리는 이 땅에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또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불타는 마음,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타종교권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힌두권과 불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도 아마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슬림들을 위해서, 힌두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주님 바로 우리의 그런 기도 생활을 아시고 있어요. 네가 이제는 너의 일만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북한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내 기도보다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차원에서 이제는 우리의 올해 신년 말씀처럼 정말 주님의 성산에 올라가고 주님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의 문이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면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사단이 잡고 있는 염려, 근심, 두려움의 나라가 자동적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늘 내 염려거리, 내 문제를 먼저 잡고 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보다는
근심 걱정을 주는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니까 교회를 다녀도 염려요,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우선순위를 바꿈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옳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오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걸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란 반대로 불의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는 것이에요. 죄는 우리의 관계를 의롭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룰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특별히 우리가 5장부터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아주 많이 이미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과 바르게 살기 위한 의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런 의를 깨트리는 것이 반대로 죄입니다. 죄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욕심이 죄를 가져오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하게 되면 사망을 낳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세상에 큰 것을 구하고 많은 것을 구하고 위대한 것, 좋은 것만 구하기를 원하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는 세상에 크고 좋고 중요한 어떤 것을 구하는 것보다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하게 하소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의를 지키는 것을 먼저 중요시하고 그것을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위대한 일, 좋은 일, 하나님의 큰 일을 한다 해도 그 일을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으면은, 바른 자세, 바른 방법으로 하지 못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하고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일로 인해서는 내가 상급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을 더 중요시하고 그것을 구해야 되고, 사람 앞에 높아지고 유명해지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 없을 때, 깨끗할 때, 걸림이 없을 때 우리는 이미 본 바와 처럼 하나님의 장막에 올라가는 10가지가 바로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 앞에 걸림이 없는 거룩한 의를 가지는 것을 우리가 10가지를 볼 때도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 의로,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를 가지는 것은 오직 내 모든 불의한 죄를 지고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를 믿고 덧입을 때만 내가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종교인이 되죠.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윗과 같이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내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모든 구할 것 중에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모든 구하는 것 그 위에 자기 죄가 회개되는 것이 없으면은 그 구한 것은 아무 하나 앞에서 의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여러분들이 구할 모든 바라볼 비전,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내 죄사함의 은혜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오늘 회개의 은혜를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죄사함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을 했습니다. 33절 끝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구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만 내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내일보다 먼저 구할 수가 있겠죠.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면 그래도 내일을 먼저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과 자기 일을 먼저 구하면은 자기 일이 구해집니까?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대신 자기 일과 세상 일에 먼저 구하는 그런 사람은 평생 기도는 많이 하겠지만 평생 자기 먹고 살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굴레요, 저주요, 올무인 것이죠. 사단이 쳐놓은 덫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평생 자기 일, 자기 먹고 살 일을 먼저 구하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사단이 한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하면은 사단의 덫에 계략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평생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채 먹고 사는 일에 자기 인생이 묶임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일수록 그 삶이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문제에 더 많이 매이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야만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평생 양식인 줄 알고 먹을 양식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 먹을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내게 듣고 내 말을 좀 들어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약속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라는 이 말씀을 좀 들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리하면은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많은 수고로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내 인생이 망할까지요. 내일은 어떻게 하나? 내 문제는 어떻게 하나? 내 코가 썩지 않는데 내일은 누가 해주나? 내가 안 하면 이 일을 누가 해주나? 늘 이런 생각을 하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책임질 듯이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헛된 양식을 구하는 일에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서 더 좋은 것을 먹는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일에 대한 예수님 말씀을 했어요. 내일 문제. 우리 인생에 또 가장 이 딜레마 같은 문제가 내일이라는 존재입니다. 내일. 내일이 아니고 내일. 내일이 원수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원수같이 내일이 내 문제에 개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일 문제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지 않으면 내일 문제에 매여서 오늘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인생. 하루살이가 내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열심히 날아다니며 가볼 때 가고 먹을 거 먹고 이렇게 다녀야지. 난 내일은 어떻게 하지? 앉아 가만히 내일 고민하고 있으면 그러다 죽는 거예요. 내일 문제를 반드시 극복해야 오늘의 삶이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내일 염려하는 사람은 그날 주어진 오늘에 충실하지 못하는 그런 사단의 계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내일 일을 먼저 염려하게 했어요? 오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럼 내일 가면 내일 삶은 잘 살게 하는. 내일 되면 내일이 오늘입니다. 또 그날을 충실하게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물귀신 작전입니다.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내일이. 계속 내일이 오늘의 삶을 강탈해 가는 거예요. 오늘의 삶을 뺏어가는 주범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날 그 시에 주어지는 그때에 주어지는 그 날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인생, 사단이 하나님의 때를 빼앗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자기 인생을 도둑질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똑같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들 내일 염려하는 사람 많이 있죠? 내일도 부족해가지고 내년 일도 염려하죠. 내년도 부족해서 10년 뒤에 일도 하고. 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간단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여튼 시인인가 봐. 이 문장을 아주 단 함축적으로 한마디로 끝내버린 거예요.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요. 들을 귀 있으신 분들은 들으시길 바라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삶의 원리는 그날 하루 단위의 삶입니다. 그날 하루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원리라는 거예요. 내일 중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중심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매일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날 하루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이 하루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루를 보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내일 일을 염려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일은 오늘 일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일 일을 위해서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날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사단은 오늘의 날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게 하지 못하고 내일이라는 내일 염려하는데 오늘이라는 날을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못된 계략이죠. 오늘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사람은 내일 것을 오늘 미리 구하죠. 그게 지혜롭고 그것이 준비성 있는 자세가 아니라 불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가 뭐였습니까? 그날 오늘 하나님의 허락하신 오늘 하루 분량의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고 하시죠.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죠. 왜? 내일 양식은 내일이 구해야 될 일이지 오늘이 구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은 왜 그런가? 내일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일이 있는 것이지 사실은 내일은 아직 내게 주어진 날이 아닙니다. 내일이라는 날은 아직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날일 뿐입니다. 내가 내일 산다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단지 믿음으로 내일도 살 것이라고 믿죠. 여러분들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오늘 현재만 하나님이 내게 허용하신 날일 뿐입니다. 내일은 아직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오늘 할 일만 오늘 충실하게 해야 될 것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내일 염려거리는 내일이 해야 될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보세요. 내일 일은 누가 할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할 것이라 안 그랬어요. 내일이 내일 자기 염려를 하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내일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날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삶이며 완벽한 날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할 일만 하시고 오늘 하지 않아도 될 일로 오늘을 빼앗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지켜야 됩니다. 사단이 오늘을 내일 일로 빼앗기게 하는데 여러분들 빼앗기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날이 보장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이유도 말씀하시죠. 이유는 지금 제가 말씀 많이 드렸지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전 내일 염려할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은 내일 하루 하면은 족하다는 거예요. 염려할 거리가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걸 오늘 가불 해서 오늘 끓여들여서 오늘까지 배로 꽃배기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염려거리가 있으면은 내일이 받게 하고 오늘은 그 염려거리로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염려거리는 물론 뭐 많은 염려거리가 있겠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모든 생의 모든 염려거리입니다. 자기의 건강 문제, 물질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모든 사업과 인간관계 문제, 모든 문제가 있죠. 특별히 주님은 앞에서 말한 것을 연관시켜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먹고 사는 문제, 오늘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거리가 있으면은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즐겁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뭘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면 더 큰 것을 원하게 됐죠. 더 많은, 더 좋은, 더 큰 거. 그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먹고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면은 내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그 삶을 즐기며 감사하며 기쁘게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래. 그런데도 왜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사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있어도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어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먹을 양식이 있어도 먹을 것을 걱정하고 오늘 아무 문제가 없어도 문제 있을 것을 염려하는 것은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것이죠. 오늘 아무 문제 없게 살게 했는데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그냥 교회에 와서 여기 앉아 있을 정도 되면은 넉넉한 삶의 조선이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먹을 것이 있는데도 내일 미리 염려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고 평안하지 않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죄입니다. 무엇이 없어서 기쁘지 않고 괴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의 찌꺼기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양식이 없는 문제, 요즘 뭐 쌀떡 있는 사람도 없지만 냉장고에 오늘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일이 염려하면 돼. 선포해. 내일아, 너 내일 냉장고 네가 책임지고 염려해라. 내일에게 맡기면 돼. 내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내일이 지가 알아서 염려할 것이래. 내일 양식이 없는 문제는 오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것은 내일 문제라는 것만 분명히 해도 많은 염려거들이 없어집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보니까 실제 모든 우리의 염려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95% 이상이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고 장래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할 때 내일 염려거리기 때문에 내일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그래도 오늘 양식만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내일 양식은 내일 해야 될 일이지 오늘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할 일은 오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 염려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은 염려거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내일 괴로워할 일을 내일 하루만 괴로우면 되지 왜 오늘까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일 염려거리를 내일 가서 구할 때 그러면 내일도 계시는 내일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일 염려거리도 없게 하실 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책임하게 태평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고 내일도 우리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으로 내일을 내일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생각하면 여기 좀 염려거리를 말하지만 우리가 내일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비전,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것만 미래와 내일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일 이루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내일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외의 염려거리는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내일 할 일이에요. 결론적으로 오늘 있는 양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 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체험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여와 능력을 체험하시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